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만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How sweet the sound
로마서 14장 19절 한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으며 섬겨 세우고자 하는 그 바람이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은 70평의 브로크 건물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였더니 그 당시 건축법상 방공대피소로 쓸 수 있는 지하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하에는 물줄기가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건설에 제 학교 동창이 되는 회장이 있어서 최근에 자꾸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없이 건축을 시작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돼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만에 브로크 건물을 다 허물고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961년 1월 1일 개책 예배를 드리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오면서 세울 수 있었던 브로크 건물 그도 허물려니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기가 훨씬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회가 있었습니다. 워런 위스비 목사는 그분은 무디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무디 신학교회 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B 시리즈라는 책을 성경 정권을 향하여서 출판하기도 했고 저는 또 그 책을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B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B 시리즈뿐 아니라 무엇이 되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시리즈 있는 중에 특별히 저에게 참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오늘 여기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덕을 세우다, 이 말은 오이코도메, 명사형으로는 오이코도메, 동사형으로는 오이코도메오 이랍니다. edification 또는 edify 또는 build up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축하다, 세우다, 집을 짓다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도메는 명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평생, 이건 각기 그리스도인의 일이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일에서도 돌아보는 일에서도 평생의 과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자라가라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또한 영원의 그곳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일이 잘하는 일이 있고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과 그 배경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3대 목표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3대 목표는 항상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무엇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교회가 밖으로 향하여서 하는 일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안으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에는 이야기하죠. Upward glory to God. 그 다음에 outward evangelism and missions 또는 soul winning. 그리고는 안으로 교회의 목표는 우리는 edification, inward edification, edify, 오이코도메오, 도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교회 3대 목표 중에 하나인 안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우는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우는 사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여기에 오이코도메오, build up.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우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자라가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여기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고보가 온전한 사람이 이르도록 또는 성숙함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 그에 차락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 10대 교회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고 많은 저수를 했던 목사님이 크루스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은 저에게도 읽으면서 많은 공부에 한 책이 됐고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50년 사역도 무너뜨리는 경우에 5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라. 경고하는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강남 쪽에서 차를 타고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오던 그날이 남산에 지었던 외국인 아파트, 한때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외화벌이를 하던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제는 남산의 그 미를 남쪽에서 보고 올라오는데도 이 아파트가 가리고 있어서 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그 일을 하는데요. 마치 제가 여기 경북 고속도로를 타고 거기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철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서 큰 두 아파트의 두 동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외화벌이 첫 번째 여기에 사업이어서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미관을 위해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숨에 그저 쉽게
철거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세우기는 값이 들고 희생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무너뜨리는 데는 그런 값이나 희생이 들지 않고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을 통해서 보낸 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덕을 세우는 자 오이코도메오입니다. build up 여기에 그들을 세우는 자 여기에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doctrine 또는 teaching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는가 책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옳은 의의 길로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그 영감돼서 여기에 성경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이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이 로마 교회나 여기에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여기 담이 허물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이에 놓였던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던 이들하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살아온 배경 때문에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던 그들은 여기 채소를 먹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배경을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은 시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살아온 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저 우상에게 바치고 싼값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에 그것을 그렇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방인 배경에 있는 분은 그 우상이 뭐야? 그러면서 아니 그것을 거기에 드렸던 바쳤던 음식이라도 성결케 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 다시 말해서 채소만 먹고 어떤 것은 안 먹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경에 보면은 채소를 먹는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유대인의 그 이방인의 배경을 갖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자유,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배경을 가졌던 그런 분들은 강한 자라 그랬어요. 스트롱, 묘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연약한 자, 그가
강한 자를 판단하니까 강한 자는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하고 15장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8장에서부터 여기에 그 18장하고 10장을 여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영향을 주고 산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 스스로 이렇다면 아무 영향도 주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죽어도 살도 영향을 주고 죽어도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번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들을 위해서 주의 것이고 어떻게 피로써 사신 주의 것이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주님이 자신을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먹는 문제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배경이 달아서 이렇게 하면 15절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먹는 것 가지고 견해 차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형제를 근심되게 한다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가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쓰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자유가 있고 the liberty, 그 자유라고 하지만은 liberty, 그것을 이랬던 고난이라고 그 부분을 영어에는 liberty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방의 그분들이 이제 강한 것은 그게 내가 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도 만일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또는 better라고 이게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이제 초대교회의 예입니다. 이 강한 자가 있는데 여기에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강한 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자죠.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썼으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4장에도 그러고 여기에 또 15장에도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런데 왜 주님께서 받았으니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사나 죽으나. 그런데 이 본이 될 때 좋은 본이 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고 그를 자라게 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받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구원받아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을 해서 평생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앞서 달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우리가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함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기를 강제로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또 바울도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생활에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자라는 데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인내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와서 너 왜 그렇게 안 자랐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사랑과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방에 무엇이든지 두어도 괜찮습니다. 칼을 두어도 괜찮고, 저도 보면 가위도 있어도 괜찮고, 뭘 또 자르려면은 가위와 또 칼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집에 오면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우리 손녀딸이 와서 좀 있게 되면은 가위나 칼, 그건 식별하지만은 그런 거 두지를 않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측면에서 아이도 있고 자라가는 과정에 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이 돼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자유가 있어도 저를 실족게 하는 일이라면은, 실족게 하는 일이라면은 하지 않겠다. 내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들은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말을, 이렇다면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에 그 모본으로 본을 주고 참 그를 사랑하는 동기가 돼서 그 삶에 영향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 이 말인데 이 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요. 6장에서는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서라, 사탄을 대항해서 서라,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추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기에 화면에 떴는데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네. 그러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로도 은혜가 되지 않고 거칠어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꼭 그 필요한 그 말을, 선한 말을 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늘 유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제가 실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한 말에 다른 사람이 실족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해도 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 두서너 번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그러냐면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순간 말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로 실수한다고 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스탬블, 넘어지게 하고 스탬블링 블록스, 넘어지고 거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실수가. 그래서 저는 오늘 실언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몇 번이고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오면서도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들어왔어요. 아침에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와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러운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꼭 필요적절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역 공부 때 야고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장의 야고보서 주제가 성숙이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 그런데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입니다. 여기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저에게 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은 꼭 가르치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 훈련받게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그러긴데 만약에 선생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다면은 언어로 무너뜨린다. 만약에 이런다면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성숙한 사람인데 그가 그 삶을 주장한다. 이게 주장하는 표시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말을 예를 들고 배를 예를 들고 배의 작은 키를 예를 들고 혀를 그리고는 그것을 혀로서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불을 예를 드는데 이게 작은 거지만은 어떻게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걸 잘 다스린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한마디의 말이 태양빛이 비춰오는 것 같이 환해지는 때가 있어요. 예, 제 아내의 한마디 말이 제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어떤 때 한마디의 말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마디의 말이 햇빛이 될 수 있고 한마디의 말이 먹구름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한 심판과 비난의 말은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깃들고 맙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바처럼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여기에 요약제는 제가 영어 성경 구절을 좀 넣어놨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사랑에서 참된 것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보다도 진리를 말하고 말을 할 때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전부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A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NIV도 그렇게 했고
다 영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여기에 진리를 말하라. 아무리 진리라도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해야 그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지만은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고 횡포가 돼서 잔인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그 말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 말이 덕을 세우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지식이 있었어요. 뭔 지식이 있냐면은 이 재물에 관한 이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여기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사 가지고,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줬거든요.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내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내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은, 권위하는 상담하고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은사가 있으면은 각기 다른데 내게 있는 은사가 저분에게 없다면은 그분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여기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도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건 신령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나온, 천천히 두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데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됐다. 아니,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여건이
낭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여건이었어요. 지금 때보다 더 심한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프로보크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잘 가도록 자극을 준다, 격려를 하는데, 모이는 그 이유는 이처럼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고, 발견했으나 개발시키지 못한 분이 있고, 그리고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그래서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쓰시는 분이 있다.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은사를 여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왔는데요, 네 번째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앞에 있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길게 이 개요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여기에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요? 고린도인들이 이 제물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도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지식은 갖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을 사용할 때도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거죠. 제가 늘 하는 건 이렇게 내 스스로, 김 목사, 내가 강단에 서서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다고 전하는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가? 제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늘 부족한 데가 있고 연약한 데가 있으니까 늘 그렇게 자문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비치도록, 감동이 있도록 말씀합니다. 사랑은 제자된 표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바로 그 제자의 그 다락방의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대로 이것은 제일 좋은 길이요, 사랑은 가장 으뜸되는 것이요, 사랑은 참으로 행동화하는 것이며,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여기에 13장 그리고 14장 1절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는 도구, 세워주는 데 있어서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에바브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바울이 사슬에 매어 있는데 거기에 왔는데, 골로새 교회도
그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설 혼합주의가 생겼어요. 이것저것 사상에 그 짬뽕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에바브로가 여기에 바울에게 가서 그것을 상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으뜸이다. 이게 골로새 주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려고요. 4장 12절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합니다. 그러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세워져서 굳게 서 있기를 정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정말 성숙하고 확신을 갖고 서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세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9절에서 11절에 1장에 빌립보 1장에 거기에는 사랑이 더 풍성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9절에서 또 11절까지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마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기에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빌립보 성도를 기도했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하였고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요 제설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들을 여기에 그 우상같이 하고 별들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분들이 있고는 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견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됨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여기서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 일어나는 여건이라. 그러나 오래 참음은 사람의 대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모든 견딤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건 마르스메로 long suffering 오래 고난하는데 그 두 단어가 합성하여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게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love suffers long, 이렇게 합니다. 오래 견딥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 되십시오. 이제 끝으로 여섯 번째, 덕을 세우려면은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장로라고도 부르죠.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에 한 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여기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설교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해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 치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은 율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도 그 바탕에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의 말씀이 세워주는 도구야지. 그런데요,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렇다면 공격력 무기인데 사탄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을, 칼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건 바른 의미에서 쪼개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해를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탕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성경 가지고 그냥 머리를 내려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3대 목표가 있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밖으로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두 종류가 있죠. 복음 전도적인 설교와 세우는 설교, 즉 안으로 덕을 세우는 설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럴 때 거기에 오이코도메오를 썼습니다. 덕을 세운다. 하나님 말같이 교회를 세웠다.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이것은 그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그러니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주님을 아시는가? 이 주님의 내가 얼마나 잘 붙들고 그분을 나타내 보이게 원하는가?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라는 주제로 먼저 제가 그래야 되고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않아요. 새롭게 우리가 안으로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펴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